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요 그는 곧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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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대대 군종병을 했습니다. 대대 군종병은 군대의 전도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병력들을 모아서 교회로 인도하고 인솔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사회도 보고 뭐 여러 가지를 돕는 그런 군종병, 교회 전도사와 같은 역할을 했는데 한 번에 이제 저희 대대에 큰 회식이 생겼어요. 대대 이제 연대에서 어떤 포상의 개념으로 대대 회식을 하라고 큰 돼지 2마리를 준 겁니다. 돼지 2마리. 여러분 대대 병력이 한 300명 넘거든요. 300명 이상이 먹으려면은 그 돼지 2마리면 한 마리가 얼마나 커야 다 먹겠습니까? 어쨌든 떼약볕에 돼지를 하루 종일 내놔가지고 지쳐서 쓰러지게 만들어요. 여름에. 이게 쓰러지면은 그때 이제 기절시켜가지고 멱을 따가지고 죽이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그 회식을 하니까. 근데 거기까지는 했어요. 돼지를 죽이는 데까지는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돼지를 잡아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간부도 돼지를 잡아본 사람이 없고 대대 보면 취사병이 있잖아요. 밥 해주는 취사병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대대장이 그 간부들을 다 소집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근데 해본 사람이 없으니까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대대군정병이었는데 가만히 해보니까 해본 사람이 없는데 누가 한 사람 나서서 하면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거기서 고민이 생긴 거예요. 내가 희생하면서 해보겠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아무도 해보지 않았지가 그냥 있어야 되나? 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라? 네가 잡으라. 근데 제가 하겠습니다 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2가지예요. 이 끔찍한 것을 군종병이 한다? 이건 너 군종병 맞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생기고요. 야, 역시 군종병이다.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희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저는 결심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해보질 않았는데 제가 칼을 딱 드니까요. 그때 혼수를 두기 시작하더라고요. 간부들이. 야, 여기부터 해, 저기부터 해. 막 혼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돼지를 이렇게 눕혀놓고 목을 먼저 땁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갈라야 되잖아요. 배를 가르고 그 안에 있는 내장이나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요. 그리고 나서 각을 뜨는 거예요. 발목을 다 따고 그다음에 갈비라든지 이런 거 이렇게 순서대로 쫙 따가지고 그렇게 한 다음에 큰 가마솥에 넣고 그거를 이제 삶는 겁니다. 삶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고기를 먹을 수 있게끔 이제 그때부터는 취사병들이 써는 거예요. 근데
그 큰 돼지 2마리를 할 사람이 없으니까 저 혼자 하는데요. 한 마리 하고 나니까 녹초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잡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몇 시간이 걸렸는지 솔직히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그 2마리를 하고 나서요, 저는 완전히 뻗었어요. 네모반에 들어가서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대대 병력들이 그걸 다 먹은 걸 보면서, 맛있게 먹는 걸 보면서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비난했던 사람들도 자기도 먹고 저 때문에 그렇게 다 먹었으니까 그 뒤에 뭐 저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런 말은 없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돼지 2마리를 잡고 나서 드는 생각은요, 다시는 못하겠다.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첫째 어디가 아프냐?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거예요. 예, 바닥에 눕혀놓고 했거든요. 바닥에. 그러니까 이거 엎드려서 하니까요, 쪼그려서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저 아니면 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쉬지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소를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돼지 한 마리 잡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소 잡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여러분 혹시 유튜브에서 발골사에 대한 유튜브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많이 봤어요. 도축장에서 소를 한 마리 도축해가지고 보통 이게 통째로 오지 않고요, 소를 반을 가릅니다. 안에 내용 부속물을 다 빼고 고기만 와요. 반을 딱 오는데 그러니까 그 반쪽짜리를 이 발골하는데 얼마나 걸리면 아주 뭐 한 30년 이상 베테랑도 2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한 마리 해체하는데 2시간. 그래 일반 사람들은 3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4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초보자는 4시간 이상이죠. 발골하는 데만. 그런데 직접 죽이고 각을 뜨고 발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소 한 마리랑 좋게 5시간 이상이에요. 예. 돼지 한 마리는 얼마나 걸려요? 제가 어림잡아 딱 하니까요, 2시간 이상 걸리더라고요. 돼지 한 마리도. 이스라엘의 구약 시대에는요, 예배가 없었습니다. 뭐가 예배였느냐? 제사가 예배였어요. 근데 이 제사는 13세부터 제사를 드려야 돼요. 몇 살이요? 13세. 13살이 되면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살부터는 크게는 소를 잡아야 되고 작게는 양, 비둘기, 그리고 곡식 이런 걸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제물의 종류는 자기 형편에 따라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다 제사 드릴 나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시대 때는요, 여러분들이 소를 직접 잡아야 돼요. 소를 잡아야 돼요. 아니면 양을 잡아야 돼요. 직접. 비둘기를 잡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소 잡는 이야기입니다. 닭도 못 잡아보신 분 계시죠? 근데 소를 직접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민족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예배에 관계가 없는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제사는 2종류입니다. 하나는 감사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유월절 제사, 이런 것들은 죄하고 상관없는 제사잖아요. 그러한 절기의 제사 이런 것들은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그러한 제사.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기서에 나오는 5대 제사는 죄와 관계된 제사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용서받을 유일한 길은, 그 방법은 제사예요. 제사가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서는요, 성경을, 말씀을, 율법을 읽을 수도 없습니다. 제사 드리는 곳에 갈 수도 없습니다. 기도를 해서도 안 돼요. 제사를 드리고 나서
속죄 받은 다음에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 기도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성공적으로 드리느냐 못 드리느냐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안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이 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안 되고의 그 차이가 제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는 그 사람의 생명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약의 시대도 아니고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의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사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오늘 우리가 예배, 참된 예배, 제사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이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제사에 관한 건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전부 다가 제사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를 지낼 때에 제물을 잡는 것에부터 제사가 시작입니다. 여성분들 계시지만 직접 소를 잡아야 된다고 아주 상상이 아니라 실제라고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자, 그래서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2절에 본문을 좀 띄워주세요. 2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누구든지는 첫째, 나이가 몇 살이라고 생각할까요? 13살 이상의 남녀입니다. 남녀. 그러면 여기 이 제사는 죄와 관계된 거라 그랬잖아요.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해당하는 거예요. 해당되기 때문에 실제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 회막으로 가야 됩니다. 자, 이때 당시에는 신약 시대 때에는요, 성전 그 문 밖에서 재물을 팔았어요. 재물을. 왜냐하면은 먼 지방에서부터 제사 드리려면은 재물을 가지고 그 가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먼 거리에. 여름도 힘들고 겨울도 힘들고 재물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제사 재물이. 그러니까 편하게 성전에 와서 돈을 주고 재물을 사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오늘 저는 이 배경 설명 때문에 설교가 조금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해하시고 이해하셔야 은혜를 받아요. 이 재물을,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 재물을 팔아먹으면서 흠 있는 것도 비싸게 팔아먹는 거예요. 많게는 5배 이상 폭리를 취하면서 성전으로 이 재물을 주고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갈 때 또 뭐를 내요? 성전세를 냈습니다. 성전세도 비싸게 받고 성전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가 다 뭐라고 할까요? 부패가 됐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무리가 부패가 됐어요. 거기에 그때 사회적으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 시대를 또 지도자로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또 뭡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잖아요. 자기들은 손 하나 까딱 하지 않고 가르치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제사 제도적으로 모든 게 다 부패가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지 않는 시대가 신약 시대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직접 재물을 가지고 성막에 갑니다. 성막에 가서 자기가 직접 재물을 자기가 죽여서 번제로 드려야 되는 것이. 3절에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여러분 4절에 보세요. 4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절 시작. 그는 번제물에
그는이 누구냐면 제사 드리러 온 사람입니다. 제사인, 제사자. 그 사람이 번제물의 머리에 어떻게 해요? 안수합니다. 저는 어떻게 옛날부터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제사장이 제물과 제사인에게 머리에 이렇게 안수해가지고 이 사람의 죄가 이 짐승의 죄로 전가하고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 말 없습니다. 누가 안수해요? 제사 드리러 온 사람, 저와 여러분이 직접 제물에 안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제물에게 어떻게 해요? 전가되는 거예요. 전가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잡는 거예요. 직접 가져오고 직접 잡는 거예요. 예. 그래서 5절에도 그러잖아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잡을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피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피를 번제단에 뿌렸던 것이에요. 피는 아론의 제사장들이 뿌렸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 양 한 마리 잡는 것도 힘듭니다. 근데 숫송아지도 되지만은 소를 잡을 수도 있고요, 송아지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아까 사모님이시라 그랬네. 직접 잡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잡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칼로 한번 찔러서 죽을까요? 소가요? No. 소를 잡는 방법은 세 가지라 그래요. 하나는 목을 따서 죽이든지, 아니면 이 미간이 있는데, 아니면은 동맥을 끊어서 피를 빼가지고 죽이는 건데, 제일 오래 걸리는 게 동맥을 끊어가지고 피를 다 쏟게 해서 죽이는 건데, 그렇게 죽이려면 2시간 걸린대요. 피가 쏟아져서 죽으려면. 그러니까 미간이 있는 데라든지 이렇게 죽이는데, 제가 보니까 제 현대식 방법은요, 소 머리 있죠? 머리 뒤쪽에 들어간 데가 있어요. 거기를 쇠꼬챙이로 못 같은 거로 망치로 딱 치니까 한 번에 죽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그런 방법을 알았을까요? 몰랐을 것입니다. 어쨌든 짐승 한 마리, 소를 한 마리 죽이는데도 시간이 무지하게 걸릴 것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 죽은 돼지를 잡을 때도요, 피가 온몸에 사방에 다 튀어가지고요, 빨갛게 되더라고요. 소 한 마리를 여러분들이 잡으면요, 그 튀는 피는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철철철. 피가요 한번 이게 나올 때는요 뿜어져 나오는데요, 여기서 푹 하고 나오는 겁니다. 돼지를 잡을 때도 그래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 시대 때문에 이거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작게는 1시간 이상. 그래서 다 잡고 나면 어때요? 그 사람의 다 피 때문에요. 피 때문에. 여러분 피 냄새를 맡아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빨간 피가 자기네 이게 튀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흥분이 됩니다. 빨간 피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돼지 한 마리 죽으니까 내가 녹초가 더 죽을 것 같아. 소 한 마리 잡고 나서는 아까 많게는 보통 몇 시간 걸린다고요? 5시간이 걸립니다. 5시간을 걸리는데, 여기 6절에 보면요, 죽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는 또 그 번제물에 무엇을 벗기라고 했어요? 가죽을 벗기라고 했습니다. 가죽 벗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가죽하고 살아 붙어 있잖아요. 그걸 여자 몸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벗겨내고요. 벗긴 다음에 어떻게 해요? 조각조각 마디마디를 다 끊어서 각을 떠야 되는 것이. 각을. 그리고 제사장들이 각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거기에 이제 짐승에 있었던 그 모양대로 그대로 머리는 머리 위치에다가, 다리는 다리, 발이면 발, 갈비는 갈비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특별히 부송 안에 있는 내용물을 드리는 것 중에 내장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장. 내장을 잘 씻어가지고
그것을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불을 지펴요. 그러면 그게 끝나는 것이냐? 제사는 언제 그 사람이 끝나고 돌아가느냐? 위에 있는 재물이 어떻게 되면은 끝나요? 다 불에 타고 재가 되면은 제사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잡는데 5시간, 불태워서 재가 될 때까지는 얼마 정도 걸릴까요? 뼈도 타야 됩니다. 예? 살점만 타는 게 아니라 뼈도 타야 됩니다. 그럼 짐승 태워서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분 바베큐 굽는 데만 해도 1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예? 얼마나 걸릴까요? 미니멈 2시간은 걸립니다. 그럼 보십시오. 재물 잡고 나서 쉬는 시간이 있을까요? 제사 지낼 때요? 없습니다. 없어요. 재물을 다 잡고요. 그거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불이 태워서 그게 재가 될 때까지 걸리는 그 시간이 2시간이라 생각하면은 미니멈 7시간을 잡아야 됩니다. 7시간. 그럼 보십시오. 쉬지 않고 중노동, 막노동처럼 7시간을 사람이 한다면은 그 사람의 육체적인 상태는 제사가 끝나면은 어떤 상태겠습니까? 초죽음입니다. 초죽음. 그러면 여러분 제사는 왜 드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드리는 거잖아요. 죄 때문에 7시간의 모든 노동의 수고를 통해서 제사가 맞춰질 때 그 사람이 드는 생각은 뭘까요? 다시는 뭐 짓지 말자. 죄 짓지 말자. 그리고 죄를 미워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불타는 재물을 보면서 안수하는 그 순간부터 이 재물은 누구예요? 사실 죽어야 할 나를 대신해서 죽는 재물이잖아요. 그래서 재물이 불타면서 내가 드는 생각은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죽어야 돼. 오늘 기독교는 3가지 단어로 함축돼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기독교는 3가지. 첫째는 죄입니다. 죄예요. 그 다음에 죽음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입니다. 따라합시다. 죄, 죽음, 그 다음에 뭐예요? 생명. 이 3가지가 기독교의 핵심들. 제사를 구약의 제사가 이렇게 중요한데 다윗은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성경 있는 분 찾으시고요. 없는 분들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6절 성경 있는 분 찾으시고요. 자,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자 들어보세요.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과 정반대죠.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면 뭘 기뻐하시느냐? 17절.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주님이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다윗이 그렇게 말해요. 만약에 주님이 번제를 기뻐했으면은 번제를 다윗이 수없이 드렸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무엇이냐? 상한 심령이래. 상한 심령. 상한 심령. 이 상한 심령은 뭐냐? 상한 심령은 나에게 능력이 없다.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죄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보다는 제사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주님이 받으시는 제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시는. 제사 지내면서 아무런 감흥이 없고 슬퍼함이 없고 죄를 회개하는 마음 없이 제사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구약시대.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받으시지 않는 제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제물과 함께 상에 있는 같은 마음, 제물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내가 통회자복하는 회개하는 마음, 나는 능력이 없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슬픈 마음, 상한 심령으로 제사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예배는요, 우리의 죽음입니다. 죽음. 여러분, 기독교가요, 예수 믿으면은 시간 지나면 첫 번째 하는 의식이 뭐예요? 그 사람에게 뭘 줘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 주는 것이죠. 세례부터 시작이죠. 기독교. 세례가 뭡니까? 세례 뜻이요. 씻을 세자예요. 죄를 씻는 거예요. 다른 말로 죄 문제에 대해서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신약시대 때. 그게 뭐예요? 물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곧 뭐다?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예수와 함께 죽겠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다시 올라올 때 예수와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세례입니다. 근데 죽어 있는 시작이 세례로 시작했는데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힘대로 살죠. 제사는 제사예요. 예배는 예배예요. 내 삶과 나를 움직이는 생명의 종교가 아닌 그냥 형식적으로 사는 삶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찬은 또 무엇입니까? 피는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생명 죽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떡도 뭘 의미합니까? 주님의 몸이 나를 위해 죽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세례받고 성찬은 수십 년 같이 하는데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 안 죽어요. 여전히 내 방식대로 사는 거, 여전히 내 힘으로 살기 때문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제사를 잘 드리고 있나 생각해 보셔요. 구절에 보면요, 구절을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9절. 그 내장과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뭘 씻으라고 했습니까?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여러분, 불로 태우면 다 없어질 걸 뭐하러 또 물로 씻으라고 하실까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지 않으면 이것은 의미 없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를 반드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불로 태워서 없어질 거잖아요. 죄가 될 거잖아요. 근데 뭐하러 물로 또 씻느냐 이거입니다. 내장은요, 사람이든 육체든 짐승이든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게 내장이잖아요. 아까 이 제사는 죄와 관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깊숙한 보이지 않는 그 죄까지도 하나님의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죄를 주님이 다 끄잡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시궁창을요, 그 막대기로 저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놔두면은 물이 깨끗해 보여요. 근데 저으면 어때요? 그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올라오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다 물 위로 올려서 다 없이서 버려야 되는 것이, 그게 내장에 있는 죄입니다. 깊숙한 죄까지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요,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회개를 잘해야 그 영이 깨끗하고요,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각양 은사를 그 사람에게 부어주시고요, 회개할 때 새 사람이 되고요, 회개할 때 그 영이 맑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하늘의 것이 나에게, 영적인 것이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정강이를 물로 씻어요. 정강이는 뭐냐면 조인트입니다. 이 무릎, 거기 무릎 뼈 있죠? 그게 정강이에요. 소나 낙타나 이런 짐승들은요, 무릎을 꿇으면서 이 바닥에 있는 온갖 먼지들, 지저분한 것들이 거기에 제일 많이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굳은 살의 베개, 이건 뭐냐? 습관적으로 계속 짓는 죄예요. 반복해서 짓는 죄. 어쩌면 굳은 살의 베개에서 없어지지 않는 것 같은 딱딱하게 굳은 이런 죄의 문제, 깊숙한 죄뿐만 아니라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돼서 짓는 죄,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는 그 무엇은요, 습관적인 것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습관적인 것인데, 이미 습관이 되면은요, 좀처럼 변화되기 힘듭니다.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변화가 없는 그 사람은요, 진정한 크리스천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재물이 타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도요, 변화가 안 돼요. 성경은 잔치집에 가지 말고 어디 가라고 이야기합니까? 초상집에 가면은 지혜를 지혜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무덤에 들어가는 걸 보면서 인생을 생각하잖아요. 인생은 이것이구나. 불에 타는 모습을 보면서, 화장터에서 화구에 들어가는 시신을 보면서 뭘 생각하잖아요.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인생은 이런 것이구나.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고쳐 먹어야 되겠구나.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결심이 거기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구하시는 제사, 내가 주와 함께 죽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 그리고 반복되는 이 죄 문제를 끊어버리겠다고 하는 이 결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겠다고 하는 이 새로운 결심이 나를 어떻게 만듭니까?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죄 문제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죽을 때까지 뭐 하는 삶을 삽니까? 예배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죽을 때까지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신 것.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변화 좀 받으세요. 변화되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한 심령의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통하여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서 여러분 인생을 획기적인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인으로 성공하시고, 그리고 그 삶이 여러분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참된 예배자로 성공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에 태어났다면 우리는 이 제사 제도를 보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결심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주님, 오늘 이 신약의 시대, 성령의 시대에 사는 저희들 더욱더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주님께 나아가 예배의 성공자로 참된 제사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상한 심령의 예배의 성공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